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주의 전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드리려 하오니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새기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얻어가지고 또 한 가지라도 마음에 깊이 품어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은 교독하시고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다 함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재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긴 말씀이었는데 함께 잘 읽어주셨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여름 장마비이죠. 많이 더워졌고요. 지금 교회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제 한증막에 온 것처럼 막 습도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하늘은 해가 비추는데 습도가 막 올라와서 한증막에 있는 막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또 비도 온다 그러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또 비 소식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요럴 때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실 수도 있고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네, 하나님 제가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질문 드리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홍해도 건너고 애굽도 나오고 시내산에도 갔다가 요단강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성전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평화의 나라, 서로 낮아지려고 애쓰는 그 평화의 나라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예언서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성경 공부처럼 앞에 좀 보면서 같이 나누려고 할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네,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곳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그 델아빕, 현재 지명으로는 텔아비브 이런 지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강 중에서 그발강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발강이 저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면요. 네, 여기 이 지도에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삼각형 구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오른쪽에 이제 바벨론이 있고 위쪽에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지형으로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힘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아수르, 애굽이 서로 힘자랑을 하는 것인데, 거기 사이에 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BC 612년에 주전 12년에 612년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저 큰 땅을 다 이제 정복하게 되고 위용을 떨치게 되는데, 그 시대에 사실은 바벨론보다는 근동을 쥐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죠. 그래서 이제 애굽이 신흥 바벨론이 견제가 되어서 더 이상 서쪽으로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저 위쪽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입니다. 갈그미스. 그래서 주전 605년에 이 애굽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애굽이 패망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죠. 그 이후로는 저 지역을 주름잡았던 애굽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고 신흥 바벨론이 이렇게 부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저 때에 그 고래 사이에 낀 새우처럼 있었던 이스라엘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1번 애굽, 2번 바벨론. 누구 편이었을까요? 아쉽게도 애굽 편이었어요. 네, 아쉽다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미 다 이제 쓰러져 나가는 그런 애굽 나라의 편이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 방향이었는데, 바벨론이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보기 안 좋았겠죠. 그래서 침공을 합니다. 자기 밑으로 들어와라 말을 하기도 하고 침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 바벨론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긴 또 에스겔 등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곳이 그 바벨론의 텔아빕, 그리고 그발 강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그 고대 근동의 정세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에스겔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신다, 단련시키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강하다라는 뜻이 이제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하자크.
거기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붙어서 하자크랑 엘이 붙어서 에스겔이라는 말이 된 것이고, 그만큼 포로된 땅에서 이 선지자가 포로된 땅에서 예언을 해야 하는데 그만큼 강하게 단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정말 강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몸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고 자신이 어떤 이스라엘이 겪을 일들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징 행위들을 보여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거를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하는 그런 역사가 된 겁니다. 말을 못하는 장애를 겪기도 하고, 또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인데 머리와 수염을 싹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마라고 해서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포로가 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감수하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주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급기야 나라까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제발 좀 알아달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것을 제발 알아달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환상을 체험하고 백성 앞에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선지자가 전해주는 모든 예언을 통해서 지금 포로된 땅에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즐거울 것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우상 숭배했던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스겔서의 구조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열방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끝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가 그래도 이렇게 대략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좀 들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워낙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자주 접하지 않는 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황폐한 땅과 우리 교회, 황폐한 땅과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먼저 보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 황폐한 땅을 접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듯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자신의 그 위용을 자랑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나라가 분열되고 또 근동의 그 패권에 휘말려서 결국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도 다 빼앗겨 버렸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선언하셨지만
그 땅은, 그 약속의 땅은 황폐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황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바라고 해요. 하르바. 돌 하르방이 아니고 하르바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사막, 이제 광야,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뭐 초목이 자라지도 않아서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땅을 황폐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곳이 된 그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산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산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 에스겔 36장의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 에스겔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산들이에요. 이스라엘 산들.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가 황폐하게 되었고 너희 사방이 삼켜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너희 이스라엘 산들이 이방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들이 그 말씀을 이제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산들이, 그 거룩한 산들이 왜 어떻게 비방거리가 되었을까? 그 현상부터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36장 20절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비방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광야를 돌리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할 때는 언제고, 아무리 잘못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잘 훈계하고 좀 타이르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좀 끝까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왜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쫓아내 버리셨을까? 가슴 아프지만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을,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하셨을까? 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스라엘이 고향 땅에 있을 때에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수탈하고 폭력을 일삼고 또 뇌물을 주고, 그렇죠? 자신이 이기려고 뇌물을 주고 억울한 저울을 쓰고 이렇게 사회 질서가 다 무너졌고, 그 중에도 땅 위에 피를 쏟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피를 쏟았다, 땅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땅에 피를 쏟았다라는 그런 장면에서 이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태초까지 거슬러가는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의 최초의 사건, 최초의 범죄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나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사람을 죽였든지 혹 죽이진 않았더라도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일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들과 함께 또 하나의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수많은 산당들과 그 안에 자리 잡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더러워진 일들로 말미암아 백성들 스스로가 더럽혀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름에 먹칠이 된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때로는 겸하여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가 땅에 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썼다가 버렸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다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다 하지 못해 이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흩어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마치 그 부동산 계약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아서 쫓겨난 세입자처럼 그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거주할 뿐이었던 그들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믿었던 그 집주인한테서 당장 내일 방 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세입자의 기분이 어떠할까요? 요즘에는 그런 걸 이제 방지하려고 여러 법들을 막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잘 살고 있다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우리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계약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간단한 것은 원상복구하면 그만인데 보상을 한다든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된 순간부터 그들이 온전히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행히도 영영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약 파기는 이스라엘이 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서에 남아있는 자신의 이름을 귀중하게 거룩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것 봐라, 그 계약서에 남아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봐라,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출애굽하여서 너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느냐? 등등등 이렇게 비방거리로 남지 않도록, 조롱거리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서셨습니다. 자,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를 보면요, 먼저는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주도권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도 마찬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모아 데리고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주도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 두 번째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까 그랬죠.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다, 맑은 물이라는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은 새 영, 새 마음을 주심입니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서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가서 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이 뻔뻔해요.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목이 굳었어요. 어깨가 뻣뻣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숙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네 번째는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볼 건데, 먼저 33, 34절 말씀 보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아무것도 없고 사막 같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경작하시고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이 살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에 하나님이 건축하시겠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백성의 마음도 건축하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들이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 살 수 있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정비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35절, 36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황폐하여서 사막 광야 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니 뭐처럼 됐다고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대요. 에덴 동산. 황량하고 적막한 그 성읍에 성벽이 세워지고 이야, 성벽과 주민이 있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곳에 심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심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을 세우시고 황폐한 곳에 심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계약 파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로 남아 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직접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러워진 옷을 벗고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도록,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진 곳에, 가난하고 억눌린 상황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믿음 가운데, 웃을 일 기쁠 일 하나도 없는 그 메마른 일상 가운데,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물 주시고 생기가 돌도록 숨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 세 가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 세 가지, 곧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율례,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바꿔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니까 성령 임재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이 되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행하였구나. 나의 행위를 기억하고 내 스스로를 어떻게 본다고요? 밉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미운 짓을 행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운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행하고,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를 밉게 보면서 한탄하며 회개하며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좋은 것 해주시겠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맛집 식당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알아서 좋은 밥이 나옵니까? 주문해야 돼요. 그렇죠? 이모님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거 주세요. 주문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바로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힘듭니다. 우리 오늘 뭐 할까? 아무거나. 우리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제 그때는 감지해야 하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감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 아무거나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은 곧 아무거나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이 황폐한 땅에 자리 잡은 우리 교회가 사막이나 광야처럼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온 피조물이 함께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주처럼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홍해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으니 힘 닿는 대로 지켜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웃의 물건 그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등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 평생에 지켜야 할 말씀이 너무나 많고 널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한탄하는 것은 그 원래의 상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상태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덩달아 피조물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대화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소 주옵소서.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까지, 지역을 넘어서서 주변 교회까지 참 우리 교회가 높은 덕소교회가 예배 잘 드리는 교회라고 소문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배에 욕심이 내고 소망을 품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 열심히 지켜 행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텐데요, 정말 눈물 나는 그 심정으로 또 이 황폐하였던 이곳에 또 우리 교회에 황폐하던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달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황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건축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사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을 하나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 주시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에 말씀 주시어서 작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습관처럼 지나가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귀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정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선교 받으시고 교제 받으시고 구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케냐 단기 선교팀 오후에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그 아프리카 땅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20명의 모든 팀원들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케냐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명의 팀원들, 우리 목사님과 부장님과 모든 팀원들 붙잡아 주시어서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 아프리카 땅에서 하나님 억눌리고 가난한 영혼들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작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 듣게 하옵소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거리에 하나님 부모가 없이 또 먹을 것이 없이 헤매는 길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나게 하시고 채워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 온전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수가 터지는 귀한 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 기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눈물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고
굳은 마음을 지닌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불화가 넘쳐나는 가정을 살려주시고 화목이 사라진 목장에는 평안을 심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